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 절, 이거 이렇게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서 20절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영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예, 오늘은 누가 나를 속이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 나를 속이는가? 여러분들, 저 이제 갈라디아서를 지금 1장 1절부터 계속 해오고 있죠. 이렇게 강해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힘드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이 현대어로 이해하기 좀 편하도록 제가 바꿔서 한번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다음에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 오직 너희들을 나와 이간질시켜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한다면은 내가 없든 내가 있든 뭐 언제든지 좋은 것이지만은 그들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형상을 다시 이루게 하기 위해서 또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려고 한다. 내가 지금이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 어조를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게 계속 혼내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내 어투를 바꾸고 논점을 바꾸어서 새롭게 얘기했으면 좋겠구나. 그만큼 내 마음은 너무나도 힘들고 너희들에 대해서 당혹함에 갈팡질팡하고 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는 어투를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번역된 것을 볼 때, 특히 개역 개정을 볼 때 이런 감정선들이 조금씩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번역의 한계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재번역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바울이 굉장히 간절하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뭔가를 청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장 지금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옆에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불붙듯이 그렇게 막 답답하게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던 거짓 교사들은 좋은 일들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시켰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율법을 지키게 했어요. 이것 자체가 나쁜 일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일입니까? 나쁘지 않아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성숙했었다는 걸 여러분들 앞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몸에 그들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복음에 집중했죠. 그래서 바울이 아무리 뭐 지금으로 유추하기엔 간질이라고 보죠. 천형 같은 거예요. 천형 같은 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자. 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자겠어요? 그런 겉모양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혹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것처럼 대접했던,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생각해 볼 때 갈라디아 교인의 수준이 그냥 옆에서 조금 뭐 바람 넣는다고 해서 금세 탁 뒤집어지는 정도의 수준의 성도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나름대로 신실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거짓 교사들과 갈라디아 교회가 쿵짝이 맞았을까요?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신실함과 열심을 부추겨줬거든요.
갈라디아 교회가 원하는 것을 거짓 교사가 막은 게 아니라 그것을 부추겨줬다고요. 그런데 단 잘못된 방향으로 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를 잘 알 수가 있게 되죠.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잠언을 함께 공부하면서 수련회를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잠언의 초반부의 내용이 잠언이 그냥 세상의 어떤 지혜나 탈무드처럼 뭐 처세수를 얻는 그런 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가 잠언의 모든 맥락의 문맥의 틀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나머지 10장 이후에 나오는 개별 잠언들은 그 틀과 그 창으로 읽어야지만이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1장부터 9장까지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는 내용을 보면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들아, 네가 지혜 여인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은 음녀에게 빠져버리게 되죠. 근데 그 음녀한테 왜 빠졌었어요? 우리가 기억해보면 음녀가 지혜 여인을 그대로 똑같이 모방하고 있었잖아요. 거의 구별하기 힘들었다고요. 그리고 이미 자신의 음녀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을 때는 어떻게 된 겁니까? 구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음녀에게 빠져서 이게 덫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덫에 들어가는 새로 거기 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야, 모이가 있다, 좋은 것이 있다 하고 들어가지만은 자기가 사실은 죽음 가운데 있는, 덫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의 상태가 그런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자신의 부지런함 그리고 자신의 신실함들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표징들이 필요하죠.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뭘로 확인하겠어요? 무엇으로 내보이시겠습니까? 아니면 혹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보이겠어요? 이게 뭔가가 필요한 것이죠. 표징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실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좋은 신앙인과 아닌 신앙인들을 구별할 때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 무엇으로 봅니까?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가정 안에서 어떤 모습이고 직장에서는 정말로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나타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뭐 해부해서 봐서 성령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참으로 성령님과 하나 되어 있네 뭐 이런 것들로 우리들이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피조물이고 피조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피조의 방식으로 그런 것들이 표출되게 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에게 집착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되어지면은 그게 바로 나를 속이는 그 음녀에게 속아넣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던 거짓 교사들은 항상 좋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들은 타의 모범이 되었을 겁니다. 그쯤 돼야죠. 그쯤 돼야지 속이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얘기하는 것이 거짓인 줄 모르고 그것을 진실이라 믿고 얘기했을 거예요. 장님인데 장님인지 알지 못하고 또 다른 장님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향방 없는 길입니다. 그곳은.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점검할 때에 때때로 되게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것들에 머물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건 뭐 신앙적인 예의는 아니지만은 이 정도 수준은 돼요. 우리가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고 칩시다. 거짓말을 한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그러면은 뭐 이런 논의가 있을 수 있겠죠. 거짓말을 하는 게 좋은 것인가? 아니면은
나쁜 것인가? 거짓말 자체가 나쁜 것인가? 아니면 거짓말에는 좋은 거짓말도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실제 그렇게 설교하는 거 제가 들었었는데, 거짓말 자체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거짓말 자체를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 거짓말 자체가 좋은 가치를 담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또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아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 죽은 상황에 놓여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그런데 그 사람한테 지금 당신 죽을 거야 라고 하면 절망에 빠져가지고 치료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사실은 이 병이 그 병이 아닙니다 라면서 다른 병명을 얘기하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치료를 잘 받아서 회복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좋은 거짓말이 아니냐,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그 둘 중에서 답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데, 거짓말 자체가 나쁜 거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오히려 침묵해야 되지 않느냐, 거짓말을 하느니 차라리 입을 다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또 얘기가 커지겠죠. 침묵하는 거는 거짓말 아니냐,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네가 침묵하는 거는 그럼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은 어디까지냐,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겠죠. 단순히 거짓말 한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표면적인 것에 집착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사변적인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변적인 얘기들이. 근데 조금 더 깊게 논의를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겠죠. 거짓말 자체에 대한 것보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 거짓말은 어떤 효과를 주는가. 거짓말이라는 것은 실제 상황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실제 상황과 다른 것을 이야기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반대급부로서 그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거짓말이 사람을 만약에 살린다면, 그 중심이 사람을 살린다면은 그것은 얼마든지 허용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선 가치 판단이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에서 사람으로 옮겨졌어요. 가치 판단 기준이.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휴머니즘적인 생각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죠. 보통 이런 정도까지 오면은 인문학적인 사고방식으로 도달하게 되는 제일 종착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사람이 있는 것이고, 내가 사고하는 방식의 중심이 사람을 위한 것인 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한 영혼을 위한 일로서 그런 일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득이하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을 때도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했다라는 말로 얘기를 하게 됐을 때는 이런 사고방식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 자체에 집착하는 것은 일종의 표면적인 일이고, 좀 더 중심을 바라보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거짓말 하는 사람도 사람이고 거짓말을 듣는 사람도 사람이니까요. 더 근원적인 것을 바라본 거죠.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성경은 제가 방금 중심이라고 얘기했던 사람까지를 표면적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계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 경외, 잠언의 주제였잖아요. 여호와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위해서 네가 모든 일들을 했는가가 그 중심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들, 게으른 것과 부지런한 것 중에서 뭐가 더 좋은 겁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부지런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이래요.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너희들이 아무리 부지런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근면하고, 너희들이 열정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이 나 여호와를 위한 것이 아니면은 그것은 넌 우상 숭배야. 나랑 상관없어. 너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우리들은 하고 삽니까? 우리의 중심에 우리를 놓고 사람을 놓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는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참 좋죠. 그렇게 하기 참 편합니다. 그렇게 하면 달콤한 열매도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 달콤한 열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이고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곳에 있어요. 네가 나를 바라보고 있니?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얼만큼 떳떳한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볼 시간이 온 겁니다. 식당 봉사를 하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식당 봉사를 하면은 도움이 되죠. 다른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고 이타적인 행위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람의 시선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일 거예요. 내가 전도를 얼만큼 했는데 뭐 100명, 200명을 했는데 좋아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치 무슨 업적을 취득하는 것처럼 뭐 별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가 몇 명을 전도했는 것을 헤아리며 나의 영광과 사람들이 시선을 신경 쓰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다면은 여러분들은 전도를 안 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근데 그 영역을 성경이 놓기를 내 삶 전체를 그 영역으로 놓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늘 성령에 취해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뜻하는 것이지 내가 어느 순간은 성령과 함께 하다가 어느 순간은 또 성령을 무시할 수 있다가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삶이 아닌 거죠. 우리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속이는 자들은 너무나도 교묘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우리를 속이는 자들은 항상 좋은 것으로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음료 잠언에 보면은 속이는 음료의 외모를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꿀이 떨어지고 입술에는 꿀이 떨어지고 그 몸에는 기름의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샤넬 같은 최고급 향수라는 소리예요. 기름이 떨어지고 향기도 너무 좋고 너무 달콤하고 좋은 것이에요. 누가 봐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삶이 단순히 뭐 방탕하고 나쁜 일 많이 하는 삶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삶이 교회 안에서 그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얘기하는 것은 그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겠죠. 여러분들 뭐 요새 취집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취집. 취업과 시집이 합쳐진 단어죠. 그러니까 내가 시집을 가야 되는데 여성 자매님께서 시집을 가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그 집에 내가 시집을 갔을 때 얼만큼 안정되게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가, 내 경제권에 얼만큼 안정되게 보장받을 수 있는가에 따라서 자기가 결혼할 상대를 고른다라는 의미에서 취집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취집하는 식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집하는 식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목적인 것이지 하나님한테 가면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네가 이 땅에서의 소원은 내가 단 하나도 안 들어줄 거야.
라고 만약에 선언하시면은 그래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다소 과격한 질문이죠. 물론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땅의 소원이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 반대편에는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네가 와 경배해 내가 이 세상 모두를 줄게라고 사단이 유혹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마음이 흔들리신다면은 마음을 다잡고 바른 길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단적인 예를 통해서 그냥 한번 알아본 겁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로 가셔야죠. 그분이 나에게 뭔가 이루어주고 안 이루어주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한다, 내가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끝인 거예요. 그걸로 이미 다 받은 거란 말이에요. 왜 잔이 넘치도록 받는다라는 표현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잔은 이미 가득 차 있거든요. 그 상태가 우리 성도의 상태입니다. 이게 자유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가 얘기하는 자유. 그게 우리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가장 기본적인 모드예요. 가장 기본적인 모드. 내 잔은 이미 차 있어요. 내 잔은 이미 만땅이라고요. 거기서 부으면 부을수록 뭐 합니까?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 내 잔이 넘치고 기쁨이 왜 넘치는지 아십니까? 기쁨은 이미 기본 모드입니다. 우리한테. 이미 기쁨.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죄인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것으로 끝난 거예요. 우리 게임이 다 끝났다고요. 기쁨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또 일상의 즐거움을 더해주시면은 기쁨이 넘치겠죠. 그게 너무 큰 기쁨이라서가 아니에요. 그게 너무 좋은 것이라서가 아니에요. 너무 좋고 너무 큰 것을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뭐든지 쏟아질수록 그게 넘치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첫 출발이 거기서부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뭔가를 이뤄나가고 뭔가를 받아가고 만들어가면서 채워나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 받은 종교예요. 처음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덮었습니다. 끝났어요. 거기서부터 첫 출발점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저는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이런 종교를 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학업의 성취도 아무리 천재라고 하더라도 뭔가 해야죠.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머리가 좋고 학업을 뭐 IQ가 뭐 200, 뭐 250 뭐 이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하고 뭔가 만들어가고 공부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게 초월의 영역인 거예요. 다 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감사한 분들이에요. 막말로 여러분들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가십니다. 이게 가벼운 복음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삶의 도전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여러분들 삶에 이제부터 도전을 주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성취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았는데 자꾸 다른 걸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를 속이는 자가 있는데 그게 너무 닮았어요. 이 복음하고. 그리고 내가 아직 나의 마음에 남아있는 욕망들을 여전히 자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복음이 뭔지 아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신다면, 십자가라는 게 뭔지 아신다면, 이게 인생 가운데 어떤 힘을 발휘하고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끄는지를 아신다면은, 그러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매달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게 삶의 전투인 거예요. 얼만큼 힘들면은 이미 다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유혹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그런 것들과 싸우는 게 내 마음의 욕망 때문에. 내 마음의 욕망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주와 비교하기도 하고 전투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래요. 근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군사이되 승리를 거머쥔 군사들. 이미 승리하고 시작하는 군사예요. 이런 싸움이 세상에 없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성도의 싸움은 그런 것입니다. 모든 싸움은
싸워서 이겨야 하지만은 이미 이겼기 때문에 싸우는 싸움은 성도의 싸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성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중심을 다 잡지 않고 중심을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리지 않으면은 우리를 이간시키는 자, 그들이 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들에 대해서. 거기 완전 사로잡혀 버릴 거예요. 거기 하나님 이름 있을 겁니다. 제가 100% 장담하는데. 거기 십자가 얘기 나올 거예요. 100% 장담하는데. 그거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겁니다. 100% 장담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의 중심을 바라보십시오. 뭐 때문에 그걸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중심을 바라보세요. 뭐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판단 기준이 뭐였어요? 좋은 일들이 있어요. 게으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부지런할 수도 있어요. 좋아요. 부지런함을 선택했다라면 좋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좋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좋아요. 그러나 부지런함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삶에서 고비고비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성경이 뭘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게 잠언의 지혜이기도 하거든요.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면은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 그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아,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네가 좀 더 지혜롭게 계산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결론이 나올 거니까 A를 선택해야 돼요. 뭐 A, B, C가 있으면은 네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뭐 성경이 이 말씀 저 말씀을 짜맞추다 보면은 C를 선택해야 돼. 이런 식으로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삶의 고비에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내가 너를 지켜줄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라고 얘기한다고요. A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지켜주실 거예요. B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지켜주실 거예요. C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지켜주실 거예요. 다만 성경은 하나 더 첨언하기를 네가 믿음으로 그 길을 가라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어디 있어요? A, B, C 모두 하나님이 지켜주실 테지만 모두 같은 길은 아닐 겁니다. 같은 길이 아닐 거예요. 거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도 있고 아닌 길도 사실 있을 거예요. 내 욕망의 길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 그냥 지켜주신대요. 내 욕망의 길을 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어떻게 지켜주시겠습니까? 뭐 꺾겠죠 뭐. 이외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어쨌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길을, 욕망의 길을 반드시 믿음의 길로 바꿔주실 거라고요. 꺾어버리든지 아니면 뭐 볼기를 쳐서라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들이에요. 문제는 우리들. 삶의 순간순간에 내 일상의 한 부분에 잠언 같은 거 보세요. 믿음의 영역이 얼만큼 일상에 근접해 있는지. 일상의 영역에서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고 뭔가를 거머쥐어야 할 때 우리는 뭘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선택하겠냐고요. 그 모양을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태를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나가셔야죠.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인가 아닌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아닌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은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 그리고 시대정신, 인류정신 이런 것들에 깃대어서 한 사람의 업적과 삶을 평가하곤 합니다. 어쩌면은 그런 기준에 우리의 삶을 대입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되게 보잘것없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간디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견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인슈타인 박사의 삶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1대1로 대놓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부끄러운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마지막 심판 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때 만유의 주제이시자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저 신앙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게 될 때에 그분은 무엇을 가지고 심판을 하실까요? 그 기준이 사람이겠습니까? 온전한 기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공정하고 온전한 완벽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죠. 우리는 심판받게 될 때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근거로 살아갔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의로운 심판 앞에서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반대로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왔다면은 크게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왔다라면은 여러분들은 내가 너를 모른다 라는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 두려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 아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삶에서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해 가야 할 일종의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의무라기보다는 그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 순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심판을 벌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아버지가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단 말입니다. 나 손 뗄게라고 아버지께서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포기하세요. 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분명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역량으로 하실 수 있는 영역과 부분들이 존재할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 부분도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 모든 행동을 결정하십시오. 우리를 속이는 자들은 좋은 것들로 우리를 이간질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겠죠.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충만함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뭔가 나를 만족시켜주는 뭔가가 있다라고 해서 그거에 집중하지 말고 그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채우신다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건 게임 끝난 겁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무리 충만함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가짜 꿀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 깨달았을 때 섬뜩할걸요. 와, 이런 거, 우리의 시험이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쌍둥이보다 더 비쌀 거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갈라디아 교회에는 성숙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제 아무리 성숙한 성도라도 오늘날 교회도 그래요. 제 아무리 좋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단 한 번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바울보다 더욱더 해산하는 수고를 하며 여러분들의 삶과 영혼을 지키고 있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껏 싸우십시오. 여러분들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자유자가 되세요. 여러분들은 뭐든지 하실 수 있으세요. 뭐든지 선택하실 수 있고 어느 길로도 가실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욕망에 이끄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싸우십시오. 그곳에서. 그리고 승리하실 거예요. 그때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정말로 이번 이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신앙의 싸움이 결코 노곤하거나 고단한 것만이 아니라 정말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며, 이 신앙의 싸움을 싸우는 것 자체가 내가 이미 다 가진 자라는 것을 표증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표징이라는, 그래서 성도의 고난을 성도의 표징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그러나 고난 받는 자는 이미 다 가진 자인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라. 한 주간도 힘을 내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삶의 가치 체계를 여호와 경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으로 딱 포커스해서 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